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이방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질보다는 믿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통해 설교하고 설명하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에 이 재물에 눈이 멀어 끌려다니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려고 설명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여기 낭비한다는 말은 어제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이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낭비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절제하지 않고 써버리고 허비하게 됩니다. 주인이 맡겨둔 재산이 자기 재산인 것처럼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준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너는 네가 보던 일, 이 청지기 직분을 정리하고 돌려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청지기 직분에서 잘린 것입니다. 이제는 정리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청지기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리고 깨달은 것은 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깨달음입니다. 이제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귀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이 물질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갑니까? 서로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사실 다 돈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생명을 빼앗고 생명을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물질은 생명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제부터 이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돈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 돈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자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은 50이라고 써주고 밀을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는 80석이라고 써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같은 주인의 돈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도움이 되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것을 책망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칭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욕심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가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이 땅에서 물질이 중요한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욕심과 이 물질에 관심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불의한 정직이가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낭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용도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때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주인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친구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 재물은 없어져도 그 믿음과 이 삶은 남아서 너를 영원한 처소,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은 세상 일이고요. 큰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11절 말씀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충성하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물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 진짜 이 하늘의 것을 믿음으로 받겠느냐라는 뜻입니다. 12절 말씀에도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믿음으로 받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각자의 몫을 따라 이 재물을 맡겨주시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었더니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낭비해 버리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을 헬라어로 맘모나스, 맘몬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맘몬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맘몬의 종도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나 특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재물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비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 끊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책망을 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만 옳다 인정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는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요한의 때까지 증거가 되었고 이제 그 후로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천지는 없어져도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이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앞의 내용을 조금 생략한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면 모세가 이혼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내를 버려도 되겠네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써준 것이지 아내를 버리고 엄행을 하라고 써준 법이 아니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을 옳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불의한 정직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오해하고 착각함으로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잘못된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물질로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함으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끌려다니는 만몬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는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준비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도 부자가 나왔지만 이 비유도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정을 행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부자가 되었다면 친일파나 일본 앞잡일 가능성이 많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보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한 부자가 이 자색 옷, 고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 집 문 앞에 살면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또 한 부자는 구약의 율법에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면서 돈을 많이 모으고 부자는 되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시간이 없었고 또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때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지만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보게 되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나라와 음부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보이기는 하는데 갈 수는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렁텅이라는 것은 갈라진 틈 또는 벌어진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음부와 낙원이 보이지만 둘 사이는 큰 공간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살았을 때 이 기회가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불의한 정직이처럼 낭비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요, 바르게 살다가 빼앗기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러면 아직 내 형제 5이 땅에 남아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땅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함으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났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 기적을 행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기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기적을 하나 경험했다고 그 기적을 이용해서 교주가 되고 부를 축적하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시면 부자가 말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이 모세오경의 언약의 말씀과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해석하고 설교했던 선지자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선지자들의 설교를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회개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유함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이 삶을 위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지혜고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죄와 욕심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사셔서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은혜와 이 평강을 받아 누리시고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복을 지혜롭게 잘 사용함으로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